(10월 3일) 화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 바울은 기존의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선언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야말로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였는데 정해진 설교자는 없고 회중 중에서 자원자가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기회를 잡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즉 회당 예배에 참여한 이방인들까지 언급하며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저 방청객 취급하던 이방인들을 바울은 회중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떻게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 생활, 정복 시기를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사무엘, 사울, 다윗 등의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왕의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을 제시한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지목했듯이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그는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온 땅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시금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부름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리, 대제사장, 서기관이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을 암송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슬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침없이 선언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해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으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증언한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됩니다. 이방인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남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이 성취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을 선명하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남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